향락에 빠진 자. 참 좋은 가을날입니다. 건강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부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밝혔다가는 부자의 후손들이 영영 욕을 먹기 때문에 배려심이 들어가서 안 밝힌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표현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주 비싼 옷을 상징합니다. 비싼 옷. 다시 말하면 옷에 치렁치렁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달고 있는 거, 보석을 달고 있는 그런 옷들을 상징합니다.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 아주 호화로움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고급 옷을 말해요. 고급. 아주 부드럽고. 사실 베옷은 그렇게 안 부드러운데 이때 당시에 지금 표현이, 글 써진 표현은 아주 좋은 옷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옷, 또 보통 사람은 한번 입어볼 수도 없는 옷, 그런 옷을 어떻게 날마다 입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자의 생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로서 즐길 것 제대로 다 즐기고 놀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아야 된다. 이 사람은 살아서 놀아야 된다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삶을 동경하며 추구할 것입니다. 대부분 아이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보고 왜 공부하노? 그러면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럽니다. 왜 좋은 대학 가는데? 그러니까 좋은 데 취직하려고. 왜 좋은 데 취직하는데? 그러면 좋은 배필 만나서 떵떵거리며 폼나게 살고 싶어서라고 한답니다. 사실 그런 이유가 대부분이고요. 세상 표현으로 잘 사다가 이 부자는 죽었습니다. 잘 사다가. 여러분 살다가 죽었는데요. 매장도 못 되고 죽는 인생도 많아요. 한 나라에 구약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 또 여왕으로 통치하던 사람들도 시체도 못 거두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죽었다라는 것을 장사되매 이런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22절에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장사의식도 그칠 정도로 부자는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에 남 부러울 것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대상으로서 잘 살다, 잘 놀다, 잘 죽었습니다. 20절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나사로라는 이름은 한 거지가 나와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한 거지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지. 우리는 뭐 거지하면 거지인데 영어로 보면 우리는 poor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거지라고 좀 번역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영어를 잘 읽고 묵상해 보니까 거지라기보다는 poor man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 뜻이 더 좋겠어요. 불쌍한 사람. 부자도 많고 불쌍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오늘 부자인지 불쌍한 사람인지가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 나사로라는 거지의 몰골이 어떻습니까? 말이 아니에요. 흔대투성이가 있었다. 몸에 피부병이 발했다. 종기가 나가지고 짓물러서 좀 질질 흘렀다. 그 표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이? 개들이 핥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들이. 그런데 이 말은 뭐냐? 그 개들을 쫓을 기운도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살을 개새끼들이 와가지고 제 욕한 거 아닙니다. 진짜 애기들이 멍멍이들이 와가지고 핥았다. 사람이 개들이라고 다 착한 게만 있나요? 이게 죽은 놈이라고 뜯어먹으려고 오는 놈도 있고.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제주도에는 뭐가 많아요? 삼다도라 뭐가 많아요? 바람이 많고 또 돌 많고 여자 많고 또 한 개 더 많은 게 있는데
말이 많아, 말이. 예, 말이 많은데 말이 몰골이 많이 주고 가건다나 가보았더니 들개들이 말을 공격해가지고 엉망이 됐더라고요. 들개들이 소도 다 죽이 잡아먹어요. 지금 제주도서는 사람들이 개 키우다가 커지고 이러면 관리 안 된다고 버리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버리뿌네. 예, 제가 갔을 때 마라도에도 개가 있더라고요. 주인 있냐? 주인 없는 개예요. 심지어 그런 데까지 와 있어요. 어쨌든 개들이 먹을 거 있나 싶어서 거지 죽어가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종기까지 빨아먹고 칼탈하고 가고 있어. 우리는 지금 표현해 보니까 나서라 이름하는 간 거지가 헌데투성이나 거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래 돼 있으니까 아이고 지가 와가지고 먹을 거 없나 싶어가지고 대문 우리가 잘 사는 집 대문들 좀 높지요 올라가게. 문이 큰데 문이 작은 문을 대문이라 안 하고 큰 문을 대문이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건 작은 문들이에요. 대문은 최소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문인 거예요. 그 문 하나 여는데도 종들이 이 하고 열어야지 문이 열리는 문. 그게 대문인데 그 대문 높은데 와서 표현이 버려진 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표현이 좀 웃기는데 좀 더 다른 성경 공동 번역 성서도 보니까 매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를 거기다 갖다 놨다는 뜻이 갖다 놨다. 그 사람 구걸이라 해도 얻어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몸도 자기가 가누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푸어맨이 더 맞죠. 불쌍한 사람. 사람들이 누군가는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갖다 얻어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표현이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매 이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것으로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고른 배를 채우려 하매 이게 좋겠습니다. 채우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언대를 핥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22절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한 사람도 죽고 안 불쌍한 사람도 죽었다는 거죠. 안 불쌍한 사람. 근데 안 불쌍한 사람은 향락에 빠진 자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지는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하는 거죠. 이 품도 우리 성경 한글 번역은 조금 잘못했어요. 정확한 번역은 아브라함의 곁에 갔다가 되겠습니다. 곁에, 옆에. 품이라 하면 우리가 엄마가 애를 안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곁에, 옆에 아브라함 있는 데 갔다는 뜻이에요. 천사들에게 그는 이 푸어맨 나사로는 들려서 올라갔어요.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졸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모셔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모셔가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으신 분은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싹 2명이 올지 4명이 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싹 받들고 올라갑니다. 천사들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시중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이 예수만 믿다 죽으면 천사들이 여러분 받들고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영어로 보니까 in heaven. 천국으로 heaven이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으로 데려간다.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완성하여 천국으로 다 받들어 올라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됐느냐? 부자는 은부라는 표현된 곳이 있는데 지옥을 말합니다. 고통하는 곳, 고통 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보니까 하데스라는 뜻이에요. 하데스. 은부라고 하니까 깜깜한 곳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잘못됐어요. 하데스. 정확하게 해야죠. 해석을. 하데스가 원래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없는 곳. 지옥. 지옥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 불꽃 가운데 불에 타는 벌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어릴 때 화상을 입었다. 다리 2개 다리에 눈썹까지 싹 다 태우고 머리 태우고 그걸 이제 치료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붕대 감았다가 또 이게 썩으면 안 되니까 다리가 잘못하면 잘라내야 한다. 그래서
의사들은 맨날 협박하듯이 말을 해서 무서워요. 이거 잘 치료 안 받으면 다리 잘라내야 됩니다. 막 이리 말하면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그 고통 속에 붕대를 감았다가 이제 약 쫙 발라놓고 이리 감았다 뛰면 살이 다 뜯겨 나가요. 좀 끔찍합니다. 그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걸 막 몇 달을 제가 그래 했어요. 아이고 그걸 보고 그런데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불 타는 그 불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위에 무언가가 보이긴 보이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빌어먹던 놈이 아브람,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아브람, 저 천국에 있는 아브람 그 옆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고통 중에서 그가 하는 소리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눕니다. 나사렛을 통해서 표현의 아브라함을 여기 우리 번역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기 아버지는 아니죠. 근데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 더 번역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바로 직계 아버지는 아니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어려우니까 그냥 할아버지 하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손끝에 나사로에게 손끝에 요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서 뚝 떨어뜨려가지고 내 입에 좀 서늘게 해주이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늘게 해주시오. 그래서 손끝에 물 찍은 내 혀를 서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으니까 거기까지다 라고 한 거예요. 구원이 빠진 향락만 누리다가 왔으니까 이제 괴로움 받는 게 당연하다고 파더 아브라함, 번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부자가 죽긴 죽었는데 그래도 표현을 제가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 믿음의 조상을 알던 사람,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래도 저 위 하늘에서 보니까 지옥이 있지만은 불쌍히에게서 뭐라고 합니까? 얘야 그럽니다. 얘야 너 내 웃음 맞다라고 하긴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너는 살았을 때 향락에만 빠졌고 주님이 주신 가르침은 멀리 했다라는 표현으로 뭐라고 했느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건 누렸다. 좋은 것만 누리려고 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지옥 심판자 가운데서 네가 심판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갖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갈증이 나보신 분은 압니다. 어디가 바짝바짝 말라요? 입술이 다 타고 혀가 다 하고 침을 딱 뺐다가 한 개도 안 나와요. 완전히 타버리면 혀가. 그 혀 끝에 한 개만 묻혀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 보내가지고 좀 시원케 해달라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기도 갈 수도 없고 네가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이 고통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겠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 5이나 있습니다. 브라더라고 하는 5 형제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회개해서 회개해가지고 고통받는 이곳에 안 오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소원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세는 모세 오경을 상징하고 선지자는 예언서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에게도 성경이 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면 그러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그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듣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리면 누가 가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가도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 누가 가도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부자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중요 사실이에요. 졸면 안 돼요. 다 기억해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죽은 자가 사후에 들어갈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두 사람의 대화, 두 사람 가면 좀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의 대화로 즉 향락에 빠진 자의 대화로 알 수 있는 건 두 세계가 있다. 아브라함의 곁으로 표현된 in heaven 천국이 있고 고통받는 곳으로 표현된 하데스 지옥이 있다. 반드시 사후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뒷면 주보 뒷면에 있으면 참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죽음 후에도 이렇게 대화를 보세요. 죽음 후에도 의식적인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는데도 지금 다 보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의식적인 실제로 지금 존재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죽음 후에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가르쳐 줍니다. 딴 데 가면. 자, 유교 안 가르쳐줘요. 불교 안 가르쳐줘요. 그냥 끝이라고. 윤회. 아이고, 니 잘 죽으면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잘못 죽으면 소로 태어난다. 저쪽에 강아지로 태어날 수,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어. 이래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공식적 용어로 말하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큰 사기꾼들이에요. 죽음 후에도 여러분 의식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잘 들어보세요. 죽음 후에도 생각이 가능하다. 아이고 살았으면 생각할 것 같은데 의식적인 실제로 지금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은 실제 알면 고통스럽다. 여러분은 지옥은 맛보질 않았으니까 피부로 안 와닿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걸 떠올리면 돼요. 그거보다 만만배. 자, 가지 떨린 거 아프다. 그거보다 만만배. 불에 뒤에서 뜨겁다. 그거보다 만만배. 누가 살을 꼬집었다. 그거보다 더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 후에는 그런데 두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죽음 후에는 구원의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은 거짓말이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땡그랑 거짓말이다. 아이고 우리 선조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마 죄를 많이 지옥 갔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런데 후손들이 적선을 많이 하면 여러분 표현하면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저게 지옥에서 한 계단 땡 돈을 여러분이 천주교에 돈을 100만 원 헌금하면 땡그랑 하고 조금 더 올라오네. 이거 또 조금 더 많으니까 좀 더 올라와. 그래가지고 저 지옥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큰 구렁텅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주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역할을 해서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천국과 지옥이 살아있을 때는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죽음 후에는 구원의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고통받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까? 왜 고통받는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고통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 얻을 시간이 사람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될 수도 있고 태어난 후에 몇 달 못 살고 죽어서 그럴 수도 있고 10년 살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10년, 120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이 날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푸어맨이에요. 푸어맨. 불쌍한 사람.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이 부자는 표현이 보세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즐겁고 놀기가 좋아가지고. 휴가철 보세요. 놀러 다니기 바빠요. 먹고 자고 구경하고 하기 바빠요. 딴 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구원 얻을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부자가 그러면 부자라서 그럼 지옥 간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부자였지만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향락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향락으로 가득 채워서 시간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무한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진시황제. 나는 평생 불로초 먹고 죽지 않으려 했지만 그것도 죽었어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시간,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저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네 뭐 하다 왔노 할 때 예배드리다 왔다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기도하다 왔다 좋은 거예요. 아멘. 찬송하다 왔다 좋은 거예요. 전도하다 왔다 더 좋은 거예요.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긍휼을 놓쳤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거지를 보았지만은 자기 마당에 있는 강아지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 이거 닭다리 하나 줄게. 탁. 부자는 저 끝에서 눈을 애처롭게 뜨고 뭐 얻어먹고 없나요? 안 줘요. 사람을 향한 긍휼은요. 잘 들어보. 사람을 향한 긍휼은 긍휼 없는 심판의 때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사람을 향한 긍휼은 긍휼 없는 심판의 때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 또한 부자는 향락으로 몽롱한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거를. 저 나사로가 온갖 질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몸도 못 가지고 심지어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괴롭게 하는데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래갖고 누워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하고 술 먹고 풍악을 울려라 하고 띵가띵가 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생각할 생각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에게 주어진 긍휼을 그가 놓쳤어요. 만약 한 번이라도 역지사지를 생각했다면 내가 저 나사로란 거지처럼 저 여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내가 원래 부자였나? 그거 한번 내가 잘나서 이렇게 부자였던가? 한번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기 있을 수도 있구나. 저는 항상 조심할 때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가시는 항상 봅니다. 운전할 때도. 저 사람은 뭐 해서 저렇게 장애를 입고 저래 있지? 이래 생각 안 합니다. 나도 저래 될 수 있겠구나.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왜? 부자의 심정은 교만해 있거든요. 걱정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늘 자기 눈으로만 봐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안하 무인. 눈 아래 사람이 다 무시하는 거예요. 눈 아래 뭐. 그래서 부자는 그 심정에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부자가 왜 그러면 지옥에 계속 머물렀냐? 기도가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부자가 지금 지옥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위 in heaven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 동안 기도하고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들어졌다면 지옥에서 슝 하고 올라갔겠죠. 왜 안 들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지옥 간 자의 기도는 안 들어져요. 왜? 따라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주질 않아. 그래서 지옥 고통 속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간 자의 기도는 버림받았습니다. 물 한 방울,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 안 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 구원에서 한마디 말을 쓴소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안타깝게 나이가 5 형제나 있는데 그들이 나 때문에 나처럼 다 지옥 올 거 뻔하다. 그렇지만 지옥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애달붙게 생각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 사람하고 교통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가끔 TV 나오면 아이고 지옥 갔는지 뭔지 몰라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갑작하던데요.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귀신이 가깝게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것은 현혹될 거 없어요. 지옥서 예수님은 심판주지 중보자가 아니에요. 지옥서는 지옥 가면 이미 예수님은 심판주로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 사실을 꼭 깨닫고 교훈으로 받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죽음의 공통성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죽을 날이 더 가까워요. 제가 제일 빠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조용히 걸어 다니지만 저는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죽음의 공통성이에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거예요. 교훈이 첫 번째. 부자든 거지든 모두 죽습니다. 죽음 생각할 때 그런데 이 차이가 있어요. 죽음 생각할 때 두렵나 안 두렵나. 죽음 생각할 때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은 죽음 뒤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한 개도 안 두려워해. 아이 그거 뭐 이제 그냥 살 만큼 살았는데 죽어도 괜찮아. 그런 마음은 천국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물론 아무 생각 없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주 죽음에 직면 안 해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해보고 딱 직면했을 때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두려운지 안 두려운지 직면을 아직 안 해봐서 그래요. 직면해보면 두려운지 아닌지가 결정되고 그때 내가 천국이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혼 불멸선입니다. 23절이에요. 고통 중에도 볼 수가 있네요. 대화도 나눕니다. 소원도 말하고요. 가족 걱정도 하네요. 영혼이 불멸해요. 영혼이 죽으면 영혼도 없어지고 육체도 사라진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혼은 불멸하는 거예요. 멸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도 생전처럼 합니다. 놀랍죠? 생각도 생전처럼 합니다. 죽음 이후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이 불멸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 현생의 삶과 사후의 삶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최후 심판날에는요 모두가 각자 행한 대로 최종 운명 선고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긍휼을 실천하고 왔느냐? 이 말은요 돈, 권력,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면서 생활했느냐는 거죠. 하나님 주신 부를 가지고 너만 즐기다가 왔느냐?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다가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용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는 구제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좋은 사업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 지금 번역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번역 성서들에 나옵니다. 구제도 했느냐, 네가 그걸로 사업도 해서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했냐, 먹거리도 제시해 주었느냐, 나눠주기도 했느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스라고 할 수 있다면 현생의 삶과 사후의 삶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전혀 연관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헛되로 살면 안 돼요. 넷째 마지막, 죽은 자는요 산자의 영혼 구원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죽은 자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무덤도 자기 죽음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죽음을 책임지겠습니까? 자신이 향락과 부패한 즐거움을 추구한 삶이 이렇게 고통과 직결되고요. 지옥의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것이 아무리 처절하더라도 죽은 자는 산자에게로 갈 수 없고 개입할 수가 없어요. 결국 복음은요, 구원은요, 듣는 믿음이 주어졌을 때, 들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순종하는 영혼, 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행동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표현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누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기억하세요. 현재의 삶이 전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가 지금 현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후를 준비하십니까? 향락에 취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으로서 힘들더라도 살아가시렵니까? 잘 생각하며 향락에 빠진 자, 그것은 이생의 뿐일 겁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 있더라도 poor man, 불쌍한 사람,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의 눈길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여유가 있습니까? 푸어맨을 향하여 눈이 열려야 될 것이고, 푸어맨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거 많습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의식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 현생의 삶과 사후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죽음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는 산자의 삶에 영혼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들, 손주들, 친척들, 그들이 영혼에 개입할 수 있어요. 그들이 구원에 개입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긍휼 없는 심판에서 여러분을 긍휼을 받게 하고, 여러분이 푸어맨이 되어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천국으로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받들고 올라가는 그 광경을 여러분이 눈으로 다 보게 될 줄 압니다. 네, 그런 삶으로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 견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